얼마 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저도 거의 참석했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대거 온라인 영상 플랫폼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공간, 유튜브라는 그 공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영상물을 보는 것이 예배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결론은 내지 못했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시대에서 온라인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 변화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점은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과 함께 언급하시는 게 메타버스라는 거였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어서서 온라인 속에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아바타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게임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예전에 있던 것과 지금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현실성입니다. 옛날보다 기술이 발달해서 현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게임은 어떤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 가상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죠. 근데 메타버스는 현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비대면 사회여서 현실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걸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 평소에 즐겼던 현실을 이곳에서라도 즐기라고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 예전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날에 그 청와대 내부를 쫙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구경시켜 준 적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메타버스의 예가 될 것이고,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네이버 제페토를 이용해서 한강변을 구성해 놓는다든가 석촌호수나 롯데월드를 구성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의 한 예입니다.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그 메타버스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직접 가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예배당에 우리의 아바타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예배당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 유튜브 공간 안에서 구독자죠. 그 구독자들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인이셨는데 구독하시는 분들 말고 새롭게 온라인상에서 그냥 구독하신 분들이 우리 교인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구성원에게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구성원은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구독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구독 해제가 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걸 갖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이거는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기 전에도 저한테는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책임의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건 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매일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출석교회,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것, 그걸로 우리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제 고민이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너희는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해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개인이고 교회는 아니죠. 그럼 교회는 뭡니까? 야고보서는 말하죠. 너희는 서로 기도해라. 병든 사람이 있냐? 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병이라는 것을 제한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 서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데 아무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랑 물리적 거리가 너무나 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라도 마음은 더욱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 그건 기도입니다.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 된 교회, 제대로 서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교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 그것이 교인의 책임입니다.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갈지 솔직히 짐작도 안 됩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변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되었건, 지금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고 서로의 슬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교회다. 하지만 지금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저
보기만 하는 예배, 그저 구독 버튼만 클릭해 있는 교인이라면 그분은 교인이 아닌 것이고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죠. 보기 위한 공간, 그저 자기 만족만 얻는 공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꼭 비대면 시대 속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만 생각하는 거 산다면, 나만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은 어디가 됐건 교회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분명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일 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로 묶여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살아 숨쉬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늘 기도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